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야곱을 택하시고 고난의 풀무 위에 던져서 말씀대로 실현하시고 연단시켜 예수님의 신부를 만드시려고 여기까지 저희들이 인도를 받았나이다. 앞으로도 시온산까지 가야 되겠사오니 새 힘을 주시고 인내 믿음으로 정마의 삶신에게 싸워 이길 수 있는 용사가 되게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다름줄을 따라서 성령이 오시고 완전하게 역사하시사 세일의 큰 전쟁에서 승리 용사 되도록끔 이 아침도 하박국서를 통해서 아버지 뜻을 바로 깨닫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기가 몹시 춥고 야곱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영육간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붉은 영을 잡고 거리선지를 잡고 짐승을 잡는 아마게돈 전쟁에 다 가서 용기에 싸울 수 있도록끔 완전한 인격자로 다시 창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하박국서 1장입니다. 하박국서는 BC 609년에서 600년 사이 유대에서 묵시를 받았습니다. 총 제목은 정한 때를 보인 묵시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1장은 심판하기 위하여 계율자를 높였다고 예언을 주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이상이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때에 대해서 좀 질문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답니다. 이게 무슨 기간이냐? 시련시기입니다. 시련시기.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의인을 실현을 시키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의인을 실현시킨다. 그게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기가 막힐 사정입니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이 간악은 아주 간사한 악으로 피로상 교회를 잡아먹는 지금 악마 득세 시대. 간판은 평화인데 속에는 칼을 품은 공산당 훌초부의 거짓 평화, 또 거리 선지자들 단체, 이 WCC 단체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폐역을 목도하고 우리 있습니다.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겁탈 강포 영적으로 막 치고 들어옵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전통에 숨어 있고 부르짖어도 응답도 안 주고, 그래서 이 극도의 어려운 시련식입니다.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래서 구약의 아합과 이세벨 편에서 거리 선지를 길러서 이스라엘을 모두 바알신 앞에 절을 시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사렙당 가부집에서 지금 숨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싸우러 갑니다. 그 갈멜산에 가서 싸우는데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승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싸움은 끝났는데 이세벨이가 군대를 일으켜서 엘리야를 잡으러 갑니다. 그래 그 심정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싸움은 이겼는데 도망을 치는 신세. 그 호렙산까지 먼 거리를 가야 됩니다. 걸어서 갑니다. 피곤합니다. 그래서 노대나 밑에 가서 하나님 그만 싸웁시다. 날 데려가세요. 힘들어 못하겠어요.
잠이 들었습니다. 그 천사가 떡과 물병을 갖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 역사가 신약에는 세례요한의 역사고 계시록에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보여줬습니다.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가 변론해도 이세벨은 듣지 않습니다. 악으로 대합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잠깐 건의가 없다. 해이하다는 것은 힘이 없다.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공의 하나님인데 잠시 마귀가 득세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것은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힘센 철장거시를 받아가라고 모략적으로 불법이 성하고 불의가 성하고 간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답도 안 주고 그 시기가 시련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5년부터 승리 기호를 세우고 1300년을 출발해서 왔는데 히스기야 14년에서 61년 그 다음에는 14를 더하면은 15를 더하면은 90이잖아요. 75년에서 15를 더하면 90. 그러면 기호를 세우고 유다의 생명 연장이 히스기야 14년에서 15년, 히스기야는 29년 왕이 있었는데 우리는 90년까지는 성경대로 이루어졌고 그 90년에서 2013년 지금까지는 응답이 없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기다린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30장 18절에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뭐로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한란의 떡과 고생으로 와도 네 스승은 숨기지 아니하고 이것이 정로라 하고 다림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어 봐야 하나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래 다림줄을 잡고 죽으러 가야 됩니다. 모스크바에 바벨론에 들어가서 3일간 죽어야 되는데 다림줄을 줬으니 다림줄만 꼭 잡고 그 말씀 이룰 때까지 싸우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그러니까 가짜는 다 떨어지고 사명자만 이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열국은 바빌론인데요.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엄청난 계율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계시록 9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1958년 3월 18일 소련의 수상 러시아의 훌초프가 나는 평화공존한다. 핵무기 제한한다. 핵실험을 금지한다. 이렇게 서방에 외치고 대문 닫아 걸고 안에서 핵무기 만듭니다. 그렇게 자본주의 남방의 종주국 미국은 쏘갔습니다. 그때 아이젠하워가 그거 좋다. 우리도 그렇게 한다. 그래서 손잡았습니다. 그래서 검정말이 붉은 말에게 먹힌 것입니다. 그 단일 2장에 발가락에 철과 진흙인데 진흙이 부서졌습니다. 그 철이 강하잖아요. 그 스르밥의 머릿돌로 이 발가락 우상을 치니 우상은 가루가 돼 날아가고 돌이 태사는 것이 동방 역사입니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생전이죠. 하박국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생전. 그 2600년 전에 하박국도 죽었고 사도들도 다 이제 끝났고 말세에 순회종들이 하박국서를 외치고 말씀을 따라가서 열매가 되는 데는 생전입니다. 에스겔 12장에도 에스겔에가
두 번째 잡혀가서 세 번째 바벨론이 예루살렘 온다는 것을 계시받을 때 사람들이 듣고는 너 그 속담하지 마라. 네 말은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봤어요. 에스겔이가 아버지 저에게 준 이 북방 환란에 대해서 정말로 거짓입니까? 속담입니까? 물어보니 하나님 아니다. 속담이 아니고 네가 받은 이 계시는 네 생전에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이가 다니엘은 첫 번째 잡혀갔고 에스겔이는 두 번째 잡혀갔는데 그래서 세 번째 시드기야 정권이 바벨론에 끌려왔어요. 생전입니다. 생전에. 자, 너의 생전에 내가 이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12장 25절에도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에스겔서를 믿지 않았어요. 지금도 다시현 시대도 오늘 교회들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선지서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고 이미 6월절, 오순절로 영혼구원 받았는데 그건 다 됐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아나는 것이고 이제 주님 오시면은 올라가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등불도 없이 어떻게 신랑을 맞이야 합니까? 예언이 등불인데.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예언서를 외웠어요.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보면요. 안식일보다 외워요. 시편도 선지서도 외우는데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렇게 성경을 손에 들었다고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를 택해 쓰느냐 그게 역사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하나님의 종이지.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지 예정 속에서 역사하는 종들은 세계적으로 영적 이스라엘 중에 12지파에 14만 4천 명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서 새노래 부를 사람은 땅에서 구속받은 천 열매인데 14만 4천 명만 승리 노래를 부른다 했어요. 그 다음 6절은 악의 세력이 극도로 높아지는데 자 6절요. 내가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세계적이죠. 자기의 소유 아닌 그할 곳들을 남의 것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구약은 보여줄 때는 바벨론 갈대아가 예루살렘 70년 잡아다 종으로 부립니다. 그 주변 국가들도 다 같이 잡혀가지요. 초강대국이니까. 오늘은 러시아가 앞으로 후 3년 반 온 세계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푸틴이가 마지막 주자로서 계율 정치로서 온 세계를 후 3년으로 통치하겠다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푸틴은 대통령을 한 번도 더 할 수 있어요. 계속 집권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포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르보다 사나우며 핵무기로 완전 무장해서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합니다.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비유를 들면은 공중의 새가 독수리가 왕이잖아요. 독수리 뜨면은 모든 새들은 다 숨어버립니다. 또 잡혀 먹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율법을 받을 때 신명기 28장에서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이 내게 준 이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 원방에서 흉악한 민족이 독수리같이 날라와서 너희를 잡아먹는다. 신명기 28장 49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 17장에 비유를 말할 때 독수리가 두 마리 있습니다. 남방 독수리, 북방 독수리. 남방은 그때 애굽이고 북방은 바벨론인데 그 사이에 포도나무가 끼어 있습니다. 근데 그 포도나무 연한 가지 유다왕 시드기야가 남방 독수리에게 도움을 얻으려고 뿌리를 뻗었는데 하나님이 북방에게 연락해서 저놈 잡아오라고. 그래서 눈알이 빠져 잡혀갔습니다. 그럼 시드기야가 잡혀간 이유가 뭐냐? 70년 연대를 부인합니다. 안 믿습니다. 그래서 연대를 믿지 않은 사람이 살아남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포로 기한 70년을 안 믿으면은 그 사람과 그 정권은 잡혀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8장 12절까지 7절에서 12절까지 나팔 4개 부는데 땅 산물이 불탔죠. 그래서 독수리가 올라가면서 앞으로 화가 3개 온다. 화. 그래서 9장에 5째 나팔이 첫째 하, 그 다음 9장 14절에 6째 나팔이 둘째 하, 그 다음 7째 나팔이 셋째 하.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 7째 천사 나팔 보면은 세상 나라 주님 날 되는데 7째 나팔 부는 안에 7 대접이 있어요. 그게 16장에 아마겟돈까지 가면 대접 7개 쏟아지면 끝나고 이제 아마겟돈에서 악을 제하고 선을 택해서 저 버터와 꿀을 먹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독수리 정권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독수리, 소련도 독수리, 우리 동방수르바벨 재단도 동방 독수리.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 11절에 내가 동방 사람 독수리를 불러온다고. 동방 독수리. 또 이사야 40장 27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면은 새 힘을 받으면 독수리같이 올라간다 그랬어요. 9절에요.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이 독수리들이 바벨론 후 3년 앞을 향하여 나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모래같이. 3개를 다 잡아먹어요. 하여튼 14만 4천 뽑아내고 흰불이 예비제 가면은 독수리 세상이 돼요. 열왕을 멸시하며 그때 오늘 세계가 220까지만요, 세계적인 흑암 정치가 세계가 덮어질 때에 왕들이 멸시를 해요. 푸틴이가 나는 하나님만 겁나지 땅에 겁난 게 없다 해놓고 며칠 전에는 인터넷도 겁이 난다 그랬어요.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이게 계시록 13장의 42단 수정통치입니다.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힘이 뭡니까? 무력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에 그는 세력의 신을 믿는다. 주먹을 믿는다. 핵무기를 믿는다. 가학의 힘을 믿는다죠.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해요. 아수르도 하나님의 종이요, 바벨론도 종이요, 일꾼인데 저들이 마귀가 들려가지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에덴에서 뱀을 만든 것은 완전한 예수님 왕국에는
조건이 이기는 자만 가기 때문에 상대를 만든 거죠. 상대 666 짐승을 만든 거지요. 사상전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온 사상으로 위에서 성령 역사로 진리 말씀 역사로 채워주시고 이루어져야 이기지 우리 인간은 뱀을 못 이깁니다. 아담이 못 이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전 15장 57절에 감사하리로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김을 줬다 했어요. 그 예수님 성신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귀와 싸워 이겼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 공로로 힘입고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 인치심으로 또 처장건세로 은혜 때 환난 때를 지나가게 됩니다. 마귀는 시큰 일하고 득제해서 죄를 얻어서 불못의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마귀 때들이 제일 불쌍하잖아요. 한때는 힘을 자랑하고 강대국까지만은 쟤들이 칼을 쓰다가 칼을 베개하고 무지경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자,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듣고 보니 하나님의 그 선하신 크신 모락이 계시는데 알고 보니 그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바벨론 이 독수리 북방 간악한 이 정권을 왜 뒀느냐면은 교회의 심판 야곱의 집에 심판하려고 몽둥이로 들었다. 이사야 10장 5절에 아수르는 진노 막대기다. 반석이시여 예수가 만세 반석이죠. 반석에 물났습니다.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그래서 계시록 8장 9장은 재난의 동기지요. 또 악마 득세지요. 그렇게 왜 붉은 말 칼을 휘두르는 무신론 공산당을 이 시대에 1917년부터 나와서 러시아 땅에 기독교 다 불태우고 이렇게 나팔 재앙이 왔느냐 하면은 새 시대 갈 때 죽저기를 다 갈라내고 알곡만 모으려고 경계하기 위해서 그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계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그게 하박국의 질문이죠. 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진리가 자유를 주는데 진리대로 가는 사람을 이렇게 짓밟히게 만들고 무시를 당하고 힘들게 합니까? 그 말인데요. 그래서 종들은 마귀로부터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의 풀무에서 삶이 크면 더 많이 받고 그 모세도 80년까지 실험만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0년은 홍해가 갈라지고 호렙산에 가서 반석에 물을 대서 백색이 먹이고 120살의 끝을 맺혔지 않습니까? 자,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그래요. 오늘 공산당이 무자비하게 칼을 휘둘러서 아시아를 다 망쳐버렸고 이제 거짓말로 세계를 다 속여먹는 이 시대에 선지가 하는 말은 하나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째서 불법과 불의가 이렇게 팽창합니까? 그는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그게 또 답을 줍니다. 답이 2장인데요. 또 질문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시며 바다에 그물 치는 어부들이 그물 종류에 따라서 고기가 잡힙니다. 큰 고기는 구멍이 큰 그물이고 작은 고기는 그물이 작아요.
그래서 그 어부들이 배 타고 갈 때에 큰 고기 잡는 배가 있고 미래치 잡는 배가 있고 다 다릅니다. 또 대구 같은 큰 고기는 그물로 못 잡습니다. 수심 100m 밑에 사는데 낚시로 대구를 잔답니다. 그 대구가 아주 맛이 좋대. 대구 생선이 하나님 비유로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공산당이 바벨론이 다 잡아가도 가만히 계십니까? 하기야 예루살렘 유다가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바꿔치겠지 않습니까? 솔로몬 때부터 그 회개 안 하기 때문에 70년쯤 죽으러 가는 거죠. 바다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주권자가 없다. 주인이 없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 선민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예루살렘에 왜 이렇게 잡아가게 가만히 둡니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막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강판 공산당들은 교회를 다 불태우고 교인들을 죽이고 자본주의 돈을 뺏어가고 부자를 죽인 것은 저기들이 축제를 합니다. 러시아 땅에서. 왜? 노동자 농민들이 너무 짓밟히다가 내리 스타리가 혁명을 일으켜서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게 나팔 얘기인데요. 그래서 저들은 영문도 모르고 세상에 달라졌다. 그래서 부자 돈을 뺏어다가 골고루 나눠 먹고 임시로 배고픈 거 면했다. 그 사상이 사회주의 사상인데 포퓰리즘입니다. 민중민주주의라 하는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뉴스 나오대요. 철탑에 가가지고 판자 깔고 거기서 데모를 해요. 현대 자동차든가 보상하라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왜 노동자들을 왜 이렇게 괴롭히느냐, 왜 해고를 시키느냐. 그래 해고 당한 사람이 23명가 죽었다 해도 자살해서. 그러게 노동자들이 보상하라. 왜 회장 사장은 돈을 수조씩 갖다 모아놓고 우리는 왜 쫓아내느냐. 그래요. 그래서 그물을 쳐서 고개를 잡듯이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 잡아간다. 오늘 세계교회를 후삼년에 잡아갈 것입니다. 자,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그 좌파가 득세합니다. 악마 득세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임시로 후 3년 반 되면은 자본주의 돈이 다 사회주의로 넘어가기 때문에 3년 반은 잘 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도적같이 와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선한 모락이라요.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오르니까 하고 하박국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묵시를 줬어요.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하박국이 뭔지 모릅니다. 그 주는 데 받아 썼어요. 받아 쓰는 보니까 문장이 그렇다란 말입니다. 그 왜 그럽니까? 자, 침략자의 국경이 넓어지는데 심판과 위령이 그들에게 있고 병력이 독사 쫄려가고 강포하여 사람을 모래같이 모으고 열왕을 멸시하고 힘으로 신을 삼고 주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를 투사했는데 의인을 삼키고 사람들을 그물로 고기 잡듯이 잡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한해 답을 줘야 되잖아요. 이런 시대가 왔다 이게 지금 21세기에 20세기 21세기 이 하박국 예언이 성취 중에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살리기 위해서 묵시를 줬는데요. 답이 2장에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의 답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1장의 묵시를 기록하여 서판에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북방한란 나팔지향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완전 무장 3대 무장. 너는 할 일이 바벨론이 온다는 것을 외치라. 파수꾼이다. 고하라는 것이죠. 세일을 고하라. 근데 이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70일에 세일에 한일에 한때도 반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 들어가는 그 코스에서 시간을 정해놨어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우리 생전에 이사야 33장 6절에도 시온이 종말에 축복을 받는 길은 너의 시대에 편안함이 있다.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변이라. 너의 시대를 했어요. 너의 시대. 그래서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울 때가 온다. 왜? 대적이 조약을 판다는 게 그 말이에요. 대적은 소련이고 유엔의 헌장에서 상위 사국 5나라가 조약을 파고 내려온다. 그 3차 전쟁입니다. 그럴 때 그때가 너희 시대를 했어요. 여기는 종말이 속히 임하겠고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더딘 게 없는데 우리 인간들은 더디다는 겁니다. 우린 조급하고 다 생각이 너무 좁아서 하나님의 넓으신 뜻과 사랑을 다 측량을 못하잖아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금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예? 지금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와서 믿지 말라케 뭘 기다리냐고 우리하고 손잡고 그만 협상하지. 그래서 WCC가 판을 치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에 마귀는 막 양떼를 잡아가는 거예요. WCC가 교인들을 막 그물로 고기 잡듯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게 불택자들은 KNCC 9개 교단은 이미 잡혀간 거예요. 그 잡혀간 양떼를 우리는 또 쳐다봐야 돼요. 5개월에. 비록 더디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 기다리는 기간에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의 말씀, 다림줄, 머릿돌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5개월까지 14만 4천명이 나오고 그 성전 방마당은 이방인에 붙이다네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에 이방인들이 바로 북방 바벨론입니다. 엄청 많이 잡아갑니다. 그물로 고기 잡듯이 많이 다수를 잡아갑니다. 그렇게 하박국이가 물어봐서 왜 그럽니까? 이게 심판이다. 경계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분명히 알아야 이 시대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럼 4절은요. 보라 그의 마음은 그러면 바벨론의 마음 공상당의 속심 마음은 뭐냐?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예수를 영접해 의인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박국을 줬어요. 마지막 때 재림 좀 만나라고. 그래서 이 말씀 믿어야 됩니다. 정령하는 말씀인데 파란 꼭절이 많습니다. 인간의 두뇌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불법이 성하고 거짓이 팽창하고 왜 WCC가 판을 쳐도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이게 용의 세력들인데, 타협주의인데, 협상주의인데. 그래서 5절에 그러면 북방 세력들은 그는 술을 즐긴다. 이 술, 이게 소돔의 술인데 뱀의 술이요. 이게 진노의 포도주요. 계시록 17장 진노를 주는 포도주, 마귀의 소리, 협상주의, 계율하며 거짓말합니다.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욕심을 온 세계를 다 먹겠다는 거죠.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청황생박탄 이름이 사망이잖아요.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세계 통일, 후산년 반,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폄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그 병말 탄 사람들은 북방을 보고 저것들은 죽적이 잡아간 사람들이야, 청소꾼이야, 환경미화원이야, 교회 입맞지 못할 정도로 많은데 저 큰 7째 머리 8째 왕이 후산의 반을 이룬다 그 말이죠. 풍자한다.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요. 하나님 소유인데 하나님이 새시대 이루려고 죽적이 잡아가라, 청소하라 해서 붙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진짜 자기인 줄, 자기 것이라고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아서 내 것이다 하고. 자,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요,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요, 너를 물자들이, 공상당 사명 끝나면은 아마겟돈에서 만나자. 너를 물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락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렵밥의 머릿돌 13사천 앞에 짐승들은 아마겟돈에서 죽어야 됩니다. 산채로 불못에 가고 다 공기 불되면은 불사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락하였으므로 세계적으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알곡들이, 야곱의 알곡들이 너를 노락하리니. 이제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교회 쭉적이 잡아가고, 교회 알곡들은 첫장을 잡았고, 후사면 끝에 아마겟돈에서 공산당을 잡고,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사람의 피를 흘렸다? 죽였단 말이죠. 나팔로, 전쟁으로 아시아 땅에 기독교를 다 불태워버리고, 이제는 세계교회는 가만히 세워놓고 사상만 뺏어갑니다. 타협주의로. 피를 흘렸다. 예수님은 몸에 피가 2번 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양으로 자기 피로 자기 몸에 피를 묻어. 그래 은혜 시대 십자가는 붉은 십자가,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나무에 달려서 손발에 못 박고 가시관 쓰니 피가 예수님 몸에 묻었죠.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 다음에 재림 때는 또 예수님 몸에 또 흰 옷 몸에 피가 묻습니다. 이사야 63장에 에돔에서 오는데 심판 주고 오시는데 그 거룩한 옷에 피가 묻었어요. 계시록 14장에 개포도, 들포도를 잘라다가 틀에 밟았는데 말굴레까지 패가 봤죠. 그 예수님이 옷에 피가 묻었다.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피를 쏟았고, 예수를 믿다가 변질되고 심판에 쭉저기를 발로 밟으니 또 피가 묻었고, 피가 2번 묻었어요. 근데 공산당은 기독교를 죽였기 때문에 사람의 피를 흘렸다.
또 땅의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라 하리라. 마귀는 강포요. 마귀는 칼을 뽑았다고요. 거짓말로. 에덴 동산의 뱀이가 아담의 가정을 찔러 죽였어요. 그 다음은 모리아산에 축복을 하나님이 줬는데 다윗의 왕국에 솔로몬 제단에 마귀가 살그머니 들어왔어요. 어떻게? 이방 여자들을 보내가지고 이방 여자들이 우상을 들고 들어와서 솔로몬에게 미혹을 시켰어요. 나를 사랑하면은 우상도 세워주세요. 네? 그 선악과의 그 악질적인 것이 솔로몬 왕국에 와서 무너졌습니다. 그 구약인데요. 오늘 신약의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에 또 협상주의가 KNS에 들어옵니다. 사상전쟁입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를 알아야 이걸 이길 수 있지. 예언서 모르면은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4만 4천 명에게만 다시 예언하라 명령을 한 거예요. 다시 예언. 하박국서가 예언서지요. 2600년에 받은 건데 지금 봉해놨다가 이제 열린 것이에요. 이 시대에 21세기의 세계 정세를 보니 바벨론이 오네. 바벨론이 누구냐? 계시록 17장의 짐승의 비밀이 7머리 10뿔이 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가 본 짐승은 7머리인데 5개는 지나갔다. 맞죠? 하나는 있다. 노만 있었고 앞으로 온다는 것이 이제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은요. 민족이 불탈 때 하나님 영광이 인정이 됩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럼 사람들이 길을 잊어먹으면요 망하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이 부자가 돼야 되지 돈 따라갑니다. 다림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으니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복을 받아야 돼. 물질 복을 받아야 돼. 부자 돼야 돼. 그게 돈 따라가는 거죠. 높은 데 깃들이요. 그럼 오바다서 4절에도 에돔은 별 사이에 깃들이고 아주 튼튼한 산에 집을 짓고 바위 틈에 바위 틈에 지가 독수리 새끼가 바위 틈이야. 알고 보니 이게 아파트가 바위더라고요. 아파트가 바위라 바위. 세멘트 얻었어요. 세멘트로. 예? 문경 세제 가면 세멘트 공장이 있다니까요. 돌을 빠가지고 한 푸대씩 갖다가 팔아가지고 그 사다 집죠. 바위 틈이요. 그래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 깃들여. 그렇게 미국에서는 하늘에 인공위성을 만들고 하늘 스카이, 하늘 정거장을 만들고 세상에 불타면은 행복이 터지면 그거 가서 살라고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 돈이 많이 든답니다.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자기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자기.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죠. 부자가 지옥 갔어요. 자기를 위해서 땅에서 멋있게 돈 모고 살다가 지옥 갔고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갔어요. 자, 불의한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자, 우리가 행한 일들이 감춰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드러납니다. 그렇게 살 길은 한 길입니다. 고백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고백하면 이는 미쁘시다. 그럼 오늘 이 정치 종교가 12절 보니까 다 불타는 길로 가고 있어요. 아마겟돈으로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그 하나님은 에서계통에는 물질을 주고 영이 다스리는 정권은 강대국들입니다. 일곱 무리 강대국들. 근데 야곱은 만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피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사 29장에 내가 필경 너를 괴롭힌다. 대를 쌓아놓고 도망도 못 가고 그래서 네 목소리가 땅에서 지끌거린다. 다윗 왕국이 그래요. 근데 마지막 때 머릿돌이 있어요. 그 태산이 평기돼요. 바벨론이 무너져요. 14절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 새 시대는 말씀을 가진 사람만 가기 때문에 바다란 것은 넓은 곳에 갇히거든요. 그 말씀이 바다같이 넓어야 된다.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물같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이 마귀는 독포도주 거짓말을 먹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치게 하고 그 하체를 들어 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렇게 오늘 신천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는데 자기 거기서 신천지에서 인을 지니까 입맞으러 오라고 미혹시킵니다. 네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심판, 진노의 심판.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가려우리라. 그렇게 시커 살았는데 망했어. 욕을 먹었어. 욕된 삶을 세상 삶을 살았다. 복도 아닌데 복인 줄 착각하고 영생이 없는데 영원히 살아보자고 기대가 커요. 그런데 전쟁 났어요. 불바다가 됐어요. 그 다림질 없으면은 하나님 보호 못 받으면은 끝장나는 거죠. 그렇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택한 사람은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고 핍박도 받고 아주 가까운 사람 통해서 멸시도 받고 짓밟히고 그 혼자 왕따 그대 울고 있고 거짓 것들은 손에 손을 잡고 웃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이제 시간이 되면은 쉬던 시간이 끝나면은 뒤집어 엎어요. 그래서 사울의 왕권은 망하는 왕권을 보여줬고 다윗의 왕권은 구원의 왕권이요. 그래서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많이 넘어졌어요. 그것도 용기를 얻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도망갈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지붕의 참새입니다. 나는 당하새입니다. 나는 부엉입니다. 나는 불타다건 냉갈입니다. 그게 인원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환경이 왔다 그 말이죠. 우리도 그런 환경이 옵니다. 도무지 꼼짝 못할 때가 왔어요. 지금 흑암은 깊으지요. 우리가 외치는 말은 듣는 사람 없지요. 또 고통은 오지요. 압력은 강하게 내리죠. 그러니까 아벨에 가는 길은 몸 바치는 길이다. 생명 바치는 길이다. 그래서 17절에 대저 네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더럽게 하여 잔해한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니게로 돌아오리라. 그 이난으로 갚아줍니다. 하나님 버린 사람들은 자기를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하나님 버린 종들은 남을 살리려고 자기가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촛불은 초가 타는 거지요. 예? 촛불 켜놓으면 밤새도록 가요? 금방 따라요? 우리는 촛불 같아요. 불을 밝히려면 내가 타야 된다고. 내가 희생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도 등불로 봤는데 이 세상 어두운 밤은 당신이 십자가 죽어서 불이 된 거예요. 등불이 된 거예요. 세계인 우상은 천하가 18절부터 천하가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됩니다. 세계인 우상은 이게 이제 마귀거든요. 육자백이 우상이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근데 우상을 따라가서 솔로몬 왕이요. 아담도 따라갔다니까요. 모두가 따라갔다니까요. 우리도 과거에 우상 속에 살았다고요. 근데 우상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예수의 빛을 보고 돌아봤어요. 그래서 이 빛을 따라오는 자 살리로다. 열방의 재물 동방에 오니 가련한 민족 하나님 자랑하리. 그래서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철을 녹여서 철우상 높부쳐 만들었다. 돌을 깎아서 돌부처를 만들었다. 이런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그래서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0장에 우상의 도라. 우상이 길이 됐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야곱의 도를 버리고 우상의 도로 치우쳐 따라가다가 우상국가 바벨론에 끌려갔다 그 말이죠. 오늘 또 WCC 음녀의 사상이 세계를 덮었는데 후삼년으로 들어갑니다.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수공물이잖아요. 그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합니다. 어리석게. 우상이 힘이 있나 사람이 힘이 있나? 사람이 더 힘이 있죠. 그래서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나무 보고 복줘요 복줘요. 그 나무가 복이 없어서 못 주니까 속이 다 썩었잖아요.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동네마다 보이는 바위가 있으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바위를 복바위를 해서 복 달라고 가서 빌어요. 술도 주고 떡도 주고 빌면서 너는 내 것이니까 도망가. 왼 새끼를 딱 묶어놨어요. 마귀는 좌파거든. 왼쪽 새끼. 새끼도 두 가지. 오른쪽 새끼, 왼쪽 새끼요. 새끼 꼴 수 있어요? 새끼 꼴 수 있어요? 그 왼쪽 새끼가 오른쪽 새끼가. 그 우상에 쓰는 새끼는 왼 새끼입니다. 건구 같은 거 다 왼 새끼로 써요. 그러나 오른 새끼는요, 아주 꼬기가 아주 쉬워요. 근데 왼 새끼는 반대로 꼬기 때문에 힘들어. 그 좌파냐 우파냐. 그 새끼도 진짜 공상날 새끼 있다니까요. 그 우상은 다 마귀 편에서 사람이 만들었다. 만들어 놓고는 또 절한다. 복 달라고. 그 우상이 참 기가 막히네. 지는 콧구멍 숨 쉬면서 나는 숨도 못 쉬는데 나보고 복 달라하니 이걸 어쩌기로? 그게 인간이 참 무식하고 어리석다. 그 부처 앞에 절한 중 보세요. 다 늙어 빠져가지고 쪼꾸절한 것이 만날 새벽마다 잠도 안 자고 목 닥치고 복당해. 부처가 야 잠이라 자라 잠이야. 왜 잠도 못 자게 잔다 잠을 깨우냐고. 극할 거 아닙니까?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참 자상하게 자세히 써놨잖아요. 그렇게 김진규 목사가 목탁치다가 아무도 마음이 기쁨이 없고 복잡해서 가만히 성경을 한 얻어가지고 목탁치러 가다가 시조를 가다가
성경을 한 권 얻어가지고 하더라고 빙글로 반석이 보게 아이고 여기 생명이 있는데 하고 옷 벗어놓고 신학교 갔다니까. 그런 중위 목사 된 사람 30도 넘어. 바로 찾았다고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생기가 없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이 성전이 시대마다 쓰는 성전이 있어요. 예? 솔로몬 성전은 못 써서 수레발 성전 바꿨고요. 오늘 피로상 교회는 어둠이 덮여서요 촛대교회로 바꾸는 거예요. 어둠은 안 돼요. 빛이 돼. 그 촛대교회는 촛대라는 것은 불을 갖춘 불, 촛불, 촛대. 그래서 예언서가 불이니까 예언의 등불이니까 예언서를 다 전하는 교회가 애굽 땅 중앙재단이에요.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언제 초막절 되면은 이제 흑백이 갈라져요. 지금 막 뒤죽박죽 막 헝클어서요. 근데 왼편 오른편을 딱 갈라놓고 이제 알곡만 데려가고 예비처 보호시키고 그 나머지는 다 아마겟돈에서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바벨론 올 때 기도가 3장이거든요. 3장은 다음에 봐야 되겠습니다. 12자입니다. 어려운 일 올 때도 나는 기뻐하리라. 원수 세력 강하면 주의 역사 강하다.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환난 재앙 온데도 나는 담대하리라. 모든 재앙 막아줄 주의 사자같이 해.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원수 비방한데도 나는 증거하리라. 마귀 참소 이김은 피와 말씀 증거라.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마귀 미혹 온데도 주님께 쳐주리라. 주께 영광 돌리려 나는 참고 가리라.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증거 마칠 그때에 천지진 동하리라. 올라오라 할 때에 나는 들림 받으리. 예수님 내가 따라갈
할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옵소서. 기도드립시다. 잃어버린 동산을 다시 세우시고 원수 마귀를 잡아서 무적에게 던져 잠그고 창조자 주님이 친히 인자로 오셔서 왕이 되셨고 이제 심판하면은 악을 제하고 선을 택하여 버터꿀을 주시려고 만대를 정하셨나이다. 이 마귀의 계술과 미혹은 인간이 이길 수가 없나이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혜로 총명으로 7영으로 저희들을 알려주시고 이김을 주셔야 되겠나이다. 이 아침에도 인간 종말의 바벨론이 하나님 몽둥이로 쓰임을 받을 때 온 세상이 다 넘어갔지만은 스룹바벨의 머릿돌로 스가랴 4장같이 순근등들 이름으로 알곡을 모아서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져서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막이 없는 곳에서 영광을 돌리고 평강을 누리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속히 이루시고 열매를 맺도록 종들을 힘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미약한 야곱들이니 다른 길만 묵상하고 꼭 붙잡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따라가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청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힘이 미약하고 지금 시련 기간에 하나님 응답이 없고 말씀만 보라고 하셨으니 자세히 보고 짝이 없는 게 없사오니 말씀만 따라가는 남은 종들 모아주시고 인격 장성 주시고 여호와만 바라보는 앙망하는 독수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